할렐루야. 네, 7월 셋째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며칠 숨쉬기 쉽지 않으셨죠? 네, 캐나다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이까지 날아와서 한때는 이 지역의 공기질 수치가 가장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숨을 쉬면 이 담배 한 갑, 두 갑을 피는 것과 맞먹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참 해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지독하고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마시던 그 맑고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또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공기도 감사합시다. 네, 공기도 감사합시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셔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 올리겠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예배 부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의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나의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으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또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으로 주 이름 찬양 우리 모든 상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날 살려 중량 못할 주님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주의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주의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주의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평생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이 시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인내하신 하나님, 저희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길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풍성히 임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저희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이 일상이 되고 절망적인 선택이 습관처럼 다가오는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의 은혜만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허물과 나약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탐욕의 눈이 멀어 수많은 폭력과 거짓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며 눈을 감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타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만이 참된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니어 BBS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썸 수련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동력자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랑의 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담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소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용훈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으로 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언제나 인내하며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셋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7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넥스트 이집트 선교팀과 필라델피아 선교팀의 선교보고와 간증 나눔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난주 시니어 VB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니어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섬1일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지고 모든 오섬 애들 그리고 우이코스가 더욱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SOL 사역에 함께 섬기실 분들을 위한 설명회와 교사훈련이 진행됩니다. 영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심 있으시거나 교사로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클레마 VBS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실 남성 버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으로 클레마 공동체를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등부 주니어 하이 수련회가 리와이어드라는 주제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메릴랜드 샌디코브 리트릿 센터에서 열립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어권 대학부 썰트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과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7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린문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세교우 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서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열린문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걸으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손길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보내시는 땅의 끝을 향하여 복음 들고 전진하여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셨지만 지난주에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BBS와 오섬 1일 수련회인데요,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고, 많이 봉사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도 교회를 위해서,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에 나온 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서 영어권 대학부 단기팀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남은 일정들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등부 수련회가 주말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과 섬기는 모든 교사들, 목회자들 위해서도 아울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언제나 만나면 반가운 우리 김용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강단에서 33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셨고요. 오래간만에 다시 주일 강단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막 광야에서 나왔는데 또 광야로 돌아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주일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광야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시편과 기도, 찬양하고 계시는데 오늘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계속되죠.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음성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에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주신 그 말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실패라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요. 병이라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오랜 기다림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분께도 광야가 찾아와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지요. 광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의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왜 왔는가?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 광야가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나 힘든 광야잖아요. 능력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근데 그런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광야를 기뻐합니다, 그 광야가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되시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1절부터 9절에서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바울이 만나고 바울의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던 우리도 만나야 할, 그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 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간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나갈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면, 고통이 심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쉬운 의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문과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싸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싸움하는 분들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싸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솔직한 자기의 경험을 그의 한 책에서 고백합니다.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자기의 아내를 상실한 후에 지나갔던 자기의 광야, 거기에서 경험했던
자기의 싸움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밖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광야를 지나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금세 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더 침묵하시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며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자기가 경험한 천국,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죠.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기가 마치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과대평가할까 봐 우려가 되어서 내가 그런 한 사람을 안다고 3인칭으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을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통 한 주 56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14년 전이면 주 한 43년이거든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은요, 바울의 삶은 그때부터 사실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의심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거부당함,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와서 만나 주시며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12장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바로 전장인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지나갔던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3절부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며 바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이 심하면 더 강력하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이가 나거나 하면, 새이가 나면 열이 나서 막 울고 잠을 못 자는 그 시절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에 울면 그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안고 새록새록 잠이 들 때까지 곁에 누워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부족한 육신의 부모가 하물며 있는데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연하죠. 더 사랑을 쏟으며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중단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묻는 것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광야를 막아주지 아니하셨을까? 원인을 캐려는 자리에 있으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걸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은 내가 해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내가 내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광야를 지나갔던 그 다윗이요, 광야에서 찬양의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선택을, 그 믿음의 결정을 다윗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광야는 여전히 계속되지만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 다윗이 나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광야가 하루아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광야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분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구소련의 작가였던 솔즈니친이 그의 대표작인 수용소 군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감옥이여 내 삶에 찾아와 주어서 너무 고맙다. 강제 수용소가 고맙다는 게 아니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이 고맙다는 게 아니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썩은 감옥의 집더미 위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성숙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신론자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야 너무 고맙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물을 제공받는 것, 먹을 것을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편안할 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 길게 살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곳은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열기만 하면 마치 내 귓가에서 말씀하시듯 그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광야에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묻기를 중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광야가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지를 쳐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장가지를 쳐야지 열매 맺을 공간이 생기고 포도가 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의 잔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7절에서 간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의 가시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며 매달리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추측도 되게 다양하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말라리아에 걸렸던 후유증 때문에 편두통이었을 거다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아마 에필롭시,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큰 글씨를 쓰노라 그렇게 썼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눈병이었을 수도 있다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나를 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원래 원어를 보면 누군가가 주먹으로서 계속 옆에서 끊이지 않고 나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3번 주께 간구했다. 단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간절하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예스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노였어요.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응답 받으면 더 시험에 들 수 있는 응답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제거되어야 할 가지를 치고 있다는 것을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신뢰하고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7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이 지금 교만했기 때문에 말이죠, 교만을 제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내가 지금 교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해질 수 있어. 근데 바울이 그걸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아요. 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지 않아요. 그걸 수용해요. 우리는 오늘 이 모습에서 가지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리고 맡기려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린 그냥 오해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날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며 오해하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내가 잘 포장해 놓아서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시고 그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순탄할 때는 가지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뭘 의지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뭘 정말 두려워하는지 편안할 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요, 그걸 제거하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야는 우리의 숨겨진 우상이 드러나는 곳이다. 우상은 딴 거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거하시고 치유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하시죠.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6학년 졸업반인데 여기 보니까 7학년도 있고 8학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를 만나시고 내 삶 속에 숨겨졌던,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가지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33년 담임 목회를 감사하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제거하신 가지는요, 보상심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숨겨진 보상심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죠. 너는 정말 십자가 사랑 받은 것만으로 정말 충분하냐고. 그것만으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냐고. 그리고 나와 사랑에 빠져서 사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며 다가오셔서 가지를 제거하셨죠. 그래서
쓰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된 것,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 삼아 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33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라고.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기를 원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가지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를 광야에 빠뜨리는 그 패턴이 무엇인가를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지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 버리는 원인들, 살아있는 자아, 물질, 명예, 인간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상실될 때 나를 광야에 빠뜨린다면, 내 인생을 광야로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시기를 원하는 가지일 수가 쉽죠. 여러분, 혹시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광야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나왔다가 또 좀 세월이 흐르면 그 광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난 날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아세요. 하나님, 그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받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제거하셔야 된다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목표는요,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목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지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가지쳐 주셔서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놓치지 말고 만나야 할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즐겨 쓰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린 약한 것 싫어하죠. 약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보다는 건강을 원하고, 가난보다는 부요를 원하고, 외로움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무엇이었죠? 약함을 내가 없이 해주겠다는 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쓰시겠다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강함으로 열리지 않는 문들을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쓰신, 그래서 강함을 무너뜨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그 자신이 약해지신 사건이었죠.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죄를 이기셨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강팍한 우리를 이기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결과들을 이루십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사실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33년을 섬겼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온 거죠. 영어로 하면 미스핏이죠.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말이 어눌한 담임 목사의 사모,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목회 경험이 없는 젊은 목사.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질문을 많이 하면서 열린문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참 참는다고 수고하셨는데 33년을 참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쓰셨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돌던 많은 미스핏,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말을 할지 모르는, 그래서 너무나 어색해하는 그 2세들이 환영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 내 약함을 좀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약함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광야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를 바꿔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약함을 써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한번 그 기도를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게 살아가게 하는, 초점을 맞추고 약점이라는 것에, 약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는 그 초점을, 그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믿음의 싸움 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한순간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약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 초점을
하나님께 옮기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 처절한 싸움을 지난 60년 동안 싸워온 한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이가 벌써 77세가 되셨어요. 17살 때 여기서 멀지 않은 볼티모어죠. 체스피크 베이에서 다이빙 했다가 목이 부러져서 온몸 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도 닦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빗어줘야 되는 그 삶을 지난 60년간 살아온 한 분이 계세요. 자니 에릭슨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신세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빨도 못 닦고, 여자인데 옷도 자기가 못 입고, 머리도 빗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런 때를 쓴 것을 리더십이라는 책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내 약함을 쓰셔서 책도 많이 저술하셨고, 내 약함을 쓰셔서 고통당하는 이웃도 많이 위로하셨고, 나의 휠체어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본향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Please, can I go home? 근데 그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21절부터 24절 사이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자니 에릭슨 씨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충성된 강아지가 입에 뼈다귀를 물고 주인이 놓으라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견디듯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오라 할 때까지 인내해야 하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됐어, 이제 됐어. 감호음 하실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가지쳐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내 삶에 광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중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제거하셔야 할 가지들, 숨겨진 우상들,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는 그 은혜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만나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의 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광야가 내 삶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죄인을 사랑받는 자식 삼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복음과 교회 맡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광야에서 말을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가 오히려 내 삶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